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산과 들로 다니면서 양이나 낙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물을 찾아 풀을 찾아서 다녀야 되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농사도 짓게 되었지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문화와 관습은 전부 다 이동하는 그런 그 유목민적인 습관과 문화가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유대 신앙을 보면 양과 목자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람을 어떻게 관계에 비유할 수 있을까? 양과 목자가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비유였습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있고 없고는 생사가 갈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양들은 잔뜩 있는데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양들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야는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가끔 동화나 이런 데 보면 양과 늑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저렇게 늑대가 양을 뜀틀 삼아서 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저게. 어쨌든 사진에 저렇게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 늑대는 아주 철딱선이 없는 늑대거나 시대에 잘 맞지 않는 늑대일 겁니다. 많은 경우는 실제로는 양과 늑대가 만나면 저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나는 거죠. 늑대는 양을 보면 잡아먹게 돼 있지 쟤하고 재밌게 놀아보자,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고 때로는 맹수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목자가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수천 년 전부터 대대로 몸속에 잘 체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수백 년 전에 미가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주었던 겁니다. 미가 예언자는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혼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백성들,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고난당하고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바로 목자처럼 오실 것입니다. 이런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라는 분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고,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는 분이고,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목자가, 그 위대한 목자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시골 구석,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알죠. 거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금은 우리는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아주 깡촌이었던 겁니다. 아주 작은 마을, 바로 그곳에서 목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지만 절대로 작은 고을이 아니다, 위대한 고을이다, 멋진 고을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요. 세상에서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최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말은 고급 그리스 언어가 아니라 하층민들이 쓰이는 코이네로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우리의 신앙의 2000년 전의 선배들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고 내놓을 것이 없었지만,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
누가 있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겉모습은 비록 아무것도 보잘것 없지만 내 속에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역사와 인생을 변화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현대사를 살면서 정말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처절하게 저희가 지금 깨닫고 있어요.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목자는 사실은 국민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리더들이 목자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선출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리더를 뽑는 거거든요. 그러나 최근 여러 해 동안 우리는 이 목자의 불행 속에 갇혀 있습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국민을 소통하면서, 국민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좋은 목자가 되기를 바랬던 국민의 리더들이 그런 역할을 절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의 에너지를 정말 새롭게 창의적이고 국민을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방안을 만들고 협의하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정말 여러 해 동안 불필요한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속이 상해요. 4대강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받고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농업, 어업, 축산업 이 1차 산업 기반들이 마구마구 헤쳐져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사지로 몰려나가고 있고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어느 곳인들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나겠죠.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고를 무조건 다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재발을 방지해달라는 것인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속 시원하게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적 에너지가 그러지 않아도 될 곳에 엄청나게 투여되면서 우리는 점점점 후퇴하는 그런 시대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중점적인 이유는 목자의 부재에 있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저 남미 우루과이라는 나라에 무하카라는 대통령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 평범한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저분은 1960년대에 도시 게릴라전을 했던 아주 철저한 좌파였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 군사 쿠데타 일어나면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90년대 복권이 되어서 의협 활동을 하고 드디어 2010년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대통령을 합니다. 우루과이에. 우루과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는 아니죠. 그러나 저 대통령 때문에 우루과이 국민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자기 대통령궁을 노숙자들의 쉼터로 내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비서 4명만 데리고 저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월급의 90%를 기부했다는 거예요. 1% 기부하기도 어려운데 90%를 기부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28년 된 자동차, 조금 털털거리는 자동차. 그러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국민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소리를 듣고 존중하고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루과이 국민들이 우리보다 GNP가 높지 않았지만 훨씬 행복했다는 거예요. 대개의 대통령들이 초창기에는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선출되지만 퇴임할 때는 레임덕이나 뭐다 해서 지지율이 막 곤두박질 칩니다. 대개가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분이 대통령 당선될 때 52%였어요. 지지율이. 퇴임할 때 65%였어요. 훨씬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루과이 가서 살까 봐요. 우루과이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지만 훨씬 행복한 나라입니다. 지도자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자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우리 현실에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한 목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탄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어제 밤에도 오셨더니 오늘도 또 오셨네요. 어제 밤에 우리가 모여서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멋진 사회자 두 분이 사회를 잘 봤고요. 잘 챙겼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자들의 멘트에 따라서 여러 우리 교인들이 같이 뜨겁게 호응을 해줬습니다. 물론 저 장면은 뭐 뜨겁게 호응하는 건 아니고 좀 시큰둥해 있지만 하여간 열심히 사회자와 함께 모인 무리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청년들은 제가 처음으로 들어보는 그런 찬송을 가지고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 태평상도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핸드벨을 가지고 두 곡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아름다운 종소리로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꽃 어린이들은 활발한 율동과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인찬이와 예원이 환상의 남매는 오카리나 또 피아노, 하모니카, 물론 중간에 좀 사고가 있긴 했지만 하여간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여신도연들은 워십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저게 집체극인 줄 알았어요. 거의 집회 현장의 집체극인 줄 알았어요. 약간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요. 남신도들은 올해의 키워드가 뭡니까? 복면 아닙니까? 복면 가왕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축하하고 노래하고 열심히 환영을 했습니다. 순서에는 없었지만 우리 이주민 센터에서 두 분이 나와서 열창을 해주셔서 우리를 사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불협화음이었지만 아주 화음이 잘 맞게 우쿨렐레 연주를 두 분이 해주셔서 성탄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신도 회원들,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을 포함해서 신도들이 나와서 열심히 노래와 춤과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축하하고 기쁨을 드렸습니다. 청소년들은 젊음을 가지고 저렇게 깜깜한 가운데서도 촛불 워십을 했죠. 촛불 워십 때문에 불을 다 꺼야 돼서 사진을 찍어도 잘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근데 품목을 그렇게 정했으니. 그럼 어쨌든 5명의 청소년들이 촛불 워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축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순서와 함께 우리 교인들이 정성으로 모은 여러 가지 선물을 다 모아놓고 행운권 추첨을 해서 안 가져간 집이 없을 정도로 다 선물을 나눈 풍성한 성탄 축하 전야대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끝나고 다 같이 단체 사진도 찍었죠. 어제 우리가 이렇게 바쁜 일이 있고 많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시는 전날 모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축하하고 기쁨을 드린 것은 예수님 탄생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정말 목자가 필요한 이 시대,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정말 불안한 이 시대에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성경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목자도 중요한데 목자가 있어도 선한 목자가 아니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얼만큼 선하냐? 내 목숨을 내줄 정도로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탄생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내 삶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역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쓸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2015년 정말 목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목자도 선한 목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선한 목자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그리고 정말 문제가 많은 우리의 사회와 역사 속에 선한 목자로 탄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삶과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